특별히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남선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길동무를 삼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찬양대의 특창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장미꽃을 한 송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 제가 속해 있는 곡성에서 세계 장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곡성 사람으로서 우리 남선교회 우리 모든 분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아직 안 와보신 분들 꼭 한번 오십시오. 1004가지의 장미가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장미 예쁘게 피었고 향기도 너무 좋아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다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초등학교 친구가 여기 왔어요. 우리 영환이 왔는데 교회 처음 왔어? 남선교회? 처음 왔으면 더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잘 알아듣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 속에 저런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한 종의 노래예요. 종의 노래.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나의 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셨다. 나의 종이 되신 예수님. 국어 사전에 보면 종을 이렇게 써놨어요. 종은 머슴이죠. 종.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노복, 비복, 머슴, 쌍껏 이렇게 써놨어요. 종은, 머슴은 남의 집에 딸려가지고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노복이고 비복이고 머슴이고 쌍껏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남의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농사를 짓고 상전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머슴을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머슴을 사셨어요. 어디에서 머슴을 사셨냐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제 친구 영환이네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머슴을 사셨어요. 저희 건너 마을이에요. 왜 저희 아버지가 머슴을 사셨는지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머슴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셨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 저희 집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계가 온 사방천지에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달려있고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게 시계잖아요. 시계 없어도 고민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침 6시까지 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10리예요. 4km예요. 근데 아침 6시까지 학교 오라는 것입니다. 6시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수학여행을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시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 6시간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자기 전에 그랬어요. 엄마, 나 내일 아침 6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니까. 뭐 지금은 버스 많이 다니지만 저희 고향 그때 버스 안 다녔습니다. 6시에. 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일 아침 6시 가야 되니까 일찍 깨워줘 하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일찍 잠을 잤어요. 한참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지금 몇 시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집에 시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웃집에 가서 시계 있는 집에 가고 시간 좀 보고 와. 엄마, 이웃집에 가서 시간 좀 보고 와.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 손에 떠밀려가지고, 엄마는 알아요. 닭이 울면 몇인지 알아요, 그분들은. 근데 아들이 하도 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웃집에 갔다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이놈아 이제 12시니까 마음 놓고 자 그랬어. 그래서 제가 또 잤습니다. 정말 한참을 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보니 엄마가 옆에 주무시는 거래요. 엄마한테, 엄마 이제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다녀오시더니, 이놈아 1시 조금 넘었대 그랬어. 1시 조금 넘었어. 또 잤습니다. 제가 그날 전에 엄마를 3번을 보냈어요. 3번을. 엄마 시계 좀 보고 오세요. 그만큼 저희 집이 시계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 아버지가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저희 형이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형이, 제 위에 형 4살 많은 형이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광주 산수동에 있는 법원 앞에 그때 목욕탕이 있었어요. 저희 형이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했어요. 이만큼 집안이 가난했으니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머슴 살아야죠. 저희 아버지는 머슴 하셨습니다. 저 영화인의 동네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힘든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가축 키우는 것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다 보면 저희 그 동네 앞에 섬진강이 쭉 흘러요. 그리고 건너마을이 있는데 그 건너마을 논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제가 학교 이제 끝나고 돌다리 건너서 그 동네 가가지고 그 대문이 있어요. 대문 사이를 빼꼼히 쳐다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나. 그러면 마당도 쓸고 소죽도 끓이고 그 집 모습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동네 살던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 모습 맞지? 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쟤도. 근데 쟤는 착해서 안 그랬을 거예요. 쟤는. 너희 아버지 모습 맞지? 그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집을 지척에 두고도 자유스럽게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올 때는 딱 2가지 때문에 집에 와요. 첫째는 아플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머슴을 사시다 보니까 여름에는 무좀, 겨울에는 동상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아버지 발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집에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저희 아버지의 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 발은 일상이랬어요. 두 번째는 명절날 오시는 것입니다. 뭐하러 오세요? 이제는 명절이니까 그래도 모습이지만 자식들에게 뭐는 받아야 되겠어요? 세배는 받아야 되겠어요. 명절 전날 집에 오셔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자식들의 세배를 받고 몇 푼 안 되는 세뱃돈을 자식들의 손에 쥐어주고 오후가 되면 다시 머슴 사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종머슴의 생활이에요. 머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종살이에 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기록해 놓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써준 10계명이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 바로 그 다음 장이 이 이야기, 좀 전에 읽은 그 이야기. 1절로 6절은 남종에 관한 법이고 7절부터 11절은 여종들이 어떻게 종살이 했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남종에 관한 부분만을 딱 떼어왔어요. 남종에 관한 부분. 그걸 제가 쉽게 그냥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옛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종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무도 가난해서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종이 됐어요. 지금은 참 세상이 편해서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은행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ATM 자동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카드 넣고 이렇게 빼면 아무 저희들이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기계한테 가서 빼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저도 돈 빌리는 심부름 많이 다녀봤어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가서 우리 엄마가요 1,000원만 빌려달래요. 3일 뒤에 갚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이웃집 이 어른에게 우리 엄마가 저 보냈어요 1,000원만 빌려주세요 3일 뒤에 갚는데요, 이 말하기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어리지만 창피한지. 그래도 가야 돼. 옛날에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종이 됐어요. 물론 훔쳐왔어요. 잡혔어요. 근데 변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 종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요. 저는 하마터면 저희 큰아버지 집에 그냥 이렇게 갈 뻔. 저희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아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들이 셋 있는데 형은 큰 놈이라고 안 보내고 제 동생은 막내라고 안 보내고 너 가운데 있는 놈이 갈래? 그래서 제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종으로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종이 되는 법을 말씀하시면서도 상전들이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세세하고 아주 그냥 자세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너희들 종 되면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경 레위기 25장 44절부터 보면 가능하면 너희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종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종 데려오지 말고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왕에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 가운데 데려와야되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만일 히브리 민족이 어찌할 수 없이 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종처럼 험악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부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과 품꾼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은 뭐고 품꾼은 뭐예요? 종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껏 머슴처럼 그냥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고, 품꾼은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 되면 일당 받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종을 부릴지라도 함부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히브리인이나 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히브리인이 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라, 자유를 주어라 그랬어요.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라.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일 6년이 지난 후에도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인은 종의 귀를 뚫고, 그러면 종은 영영이 주인이 되어라. 이제 7년째 이제 그 자유에 대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살아보니까는 좋아요. 나는 자유보다는 이 종이 좋아요. 그러면 주인이 데려와서 귀 뚫고 이제는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라 그래요. 다섯 번째, 신명기 15장 돌려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이나 재산을 나누어서 돌려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고 자세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냐고요. 이런 멋진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집안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처럼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부잣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이 그래요. 주인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비록 종의 몸이었지만 매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집안에 가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이 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이 맞았어요. 주인의 허락을 얻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하루가 꿈만 같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갈 곳이 있고 반겨주는 아내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남자분들 그래요? 하루 종일 힘든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 불을 환하게 켜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988년에 26살 먹어서 목회를 나왔는데 1년 동안 제가 혼자 살았어요. 총각으로. 1년 동안 혼자 사는데 어디 출장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전도회나 이제 이렇게 갔다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사택에 불 꺼진 그 집에 들어가기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어두컴컴한 그 집. 저의 손으로 불을 킨다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한번 밥하면은요 보통 3일에서 4일 동안 먹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밥솥에 밥 해놓고 이제 이 오랫동안 안 먹으면 밥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져요? 제 밥솥은 빨개지고 노래지던데. 제 밥솥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노래지고 빨개지고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반찬에 넣으면 어때요? 쉰내 나요? 빨래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신었던 양말 6개 그날 다 빨고 옷도 다 그 세탁기도 없고 그냥 손으로 다 빨았어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쭉 널어놓고 이렇게 1년을 살았는데 89년 1월 달에 제가 진도 인지리교회에 사경회를 갔어요. 진도 인지리교회 사경회를 갔는데 거기서 눈먼 처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당시 인지리 교회는 서울에서 시골 총각과 결혼해가 내려오는 새댁이 한 명 있었는데 서울에서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저희 집사람이 그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저희 집사람 진도가 고향이에요. 거기 왔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 권재원 목사님 맞는 제가 앞에 있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경회 하는 내내 떠드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울에서 왔으면 조용히 앉아있다 그냥 가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저게 떠들까. 1시간 내내 제가 속으로 욕하면서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 왔다 얻어 걸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콩깍지예요. 이 콩깍지 가면 딱 씌우면 그 상대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살도 있고 이제 제가 63이에요. 뱃살도 있고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뱃살이 자동으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kg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총각 때는 양복 이렇게 똑같이 입고 59kg이었어요. 59kg. 지금은 60kg인데 그때는 59kg였어요. 얼굴은 까맣고 키는 다 쓰고 버리기 직전에 몽당 연필처럼 쪼매만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때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고아예요. 그 당시에. 그런 저를 저희 집사람이 만나서 콩깍지 씌워가지고 45일 만에 결혼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그 처음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이제 갔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뭐 신앙 안 하시고, 저희 집사람이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술 이만큼 드시고 진도 없게 쫓아가지고 최병기 목사님, 우리 혼합회 목회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딸 당신들 때문에 배렸으니 당신을 책임지라고 했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하겠다고 저희 장인 장모님 만나러 인사드려 진도 갔는데,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 허벅지를 잠잘 때 자꾸 꼬집면서 그러더래. 야 이년아, 이 세상에 남자가 그리도 없다냐? 저희 장모님 보기에 마음에 들겠어요? 쪼매만하지, 까맣지, 빼짝 말랐지, 부모님은 안 계신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 딸 허벅지를 계속 꼬집으면서 야 이년아, 세상에 남자가 그리도 없더냐 이렇게. 그래도 저희 집사님 콩깍지 씌우니까는요 그냥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도 오기 전에 서울서 선 보고 내려왔는데 그 선 본 남자가 그냥 모른 척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출장을 갔다 밤늦게 들어와도 행복해요. 어디 출장을 가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왜요? 집에 가면 아내가 뭐 하고 있어요? 불 켜놓고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빨래도 대신 해주고.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 해가 지날수록 잔소리가 자꾸 2배씩 늘어나서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준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늘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여자들은 나이 1살 먹을 때마다 잔소리가 2배로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젊은이에게도 밤에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가 사랑의 열매로 토끼 같은 자녀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그 들판에 나가 일을 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옆에 사람이 보면 미친놈 같아요. 저러지 않았는데 저것이 장가 가더니 저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불현듯 이 젊은이 머릿속에 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히브리인의 종에 관한 그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 시작할 때 읽은 거예요. 바로 이 법, 시작할 때 읽은 거예요. 안식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되면 이 젊은이는 자유를 얻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노예,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종의 이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바로 그 안식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이 학수고대하던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안식년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모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법에는 혼자 왔으면 몇 명이 나가라고요?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결혼해서 온 가족이 들어왔으면 온 가족이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해서 함께 들어왔으면 함께 나가고. 그런데요, 만일 혼자 몸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주인의 여종과 결혼을 했으면 자기 혼자만 나가고 부인과 애들은 남아요. 이게 히브리 노예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안식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혼자 몸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의 종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아마도 이 고민은 아브라함의 고민처럼 깊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날 저녁에 밤새워서
잠도 못 자고 자꾸 장막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잘못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 그거 아니죠. 그리고 장막에 와가지고 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 한번 쳐다보고 아브라함이 그런 저녁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줬던 밥맛도 입맛도 뚝 떨어져 달아나 버리고 날마다 싱글벙글이던 얼굴에는 웃음기도 사라진 지 오래되고 들에 나가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신 나간처럼 얼굴에는 핏기마저 사라져 버리고 어깨는 처지고 인생의 모든 희망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이 젊은이의 머릿속에는 자유냐 아니면 가족이냐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자니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가족을 선택하자니 평생을 자유인이 아닌 종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남편의 고민을 아내도 압니다. 알아요. 똑같이 알아요. 노예니까. 하지만 남편의 고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날마다 숨죽여 남편의 눈치만 살펴보는 거예요. 만일 이 젊은이가 자유를 선택하려고 결심하면 안식년이 되자마자 주인의 집을 떠나면 되는 것이고, 가족을 선택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족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가 이거예요.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고 또 그를 핑크색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냥 이 영영이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유를 포기해야 돼. 6년 동안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해왔던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것이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 다녀오셨죠? 36개월, 30개월 뭐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지금은 18개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저녁 날 때 기다리면서 더블백 싸놓고 이제 출발하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에 위급한 사정이 터져가지고, 옛날에 뭐 버마 뭐 아웅산 폭탄 테러한다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저녁 날짜 3개월 뒤로 하면 기분이 어때요, 남자분들? 김신조 사건, 예. 군대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가족을 선택하면 1년, 2년이 아니라 6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영이 자유를 포기해야 해요. 두 번째는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양쪽 귀를 뚫는 거예요. 뭐 우리 요즘에는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 여자분들이 귀를 뚫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지금 미용이지만 옛날에는 이 종의 표시로 귀를 뚫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만일 젊은이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선택하러 남기로 하면 주인은 이 젊은이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요. 그리고 가족과 가족 아내, 자식들, 이웃들 재판장에 다 보는 앞에서 재판장이 이제 데려가요. 그다가 이제 그 문 기둥 있잖아요. 기둥. 그 기둥에다 귀를 딱 대고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이 못으로 망치를 때려가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습니다. 양쪽 귀를 뚫어요. 이 표시는 뭐예요?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종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머슴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노예입니다. 하는 그 표시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영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영영이 종이 되어서 그의 상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죽을 때까지 자유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영이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젊은이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귀를 뚫기로 결심하고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겠다고. 그래서 주인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 기둥에다 귀를 대고 망치로 때려서 귀를 뚫습니다. 붉은 선열이 낭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남편이 누구 때문에 귀 뚫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뚫어요? 남편 자기 때문에 뚫어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뚫어요? 부인 자기 때문에 뚫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누구 때문에 귀 뚫고 있어요? 아빠가? 자기들 때문에 뚫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먼 시간이 흐른 먼 훗날 두 부부가 나이 먹어 노인이 되었을 때 아내는 남편의 귀에 뻥 뚫린 구멍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먼 훗날 이제 인생의 끝이 됐을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보, 그때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요 여보.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남편이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더욱 힘이 나더라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 남선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바로 이 종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종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고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표상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봤어요.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시작하자마자 써놨어요. 성경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 인자 그러던 예수님을 인자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 그래요. 영감받은 책 살아남는 이들 5장에 보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써졌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대부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살아남는 이들 5장 구속의 경륜장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실 때 그냥 쉽게 오신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간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제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겠는데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만나러 가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종으로 간다는데 쉽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첫 번째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왔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얼마간 있다 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나오셨어요. 빈손, 협상 실패.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어요.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얼굴이 환했어요. 허락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허락이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데 뭐가 좋아서 얼굴이 환해요? 뭐가 좋다고? 근데 얼굴이 환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겨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조르고 졸랐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귀에 구멍 뚫고 종이 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우리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우리를 사랑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러고 저러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71장의 제목이 나와요. 시대의 소망 71장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종의 종 이렇게 써졌어요. 종 중에서도 뭐예요? 종, 가장
막 낳고 자란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히브리 노예 종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본체를 버리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원한 흔적인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 멸관이 이마와 관자놀이를 깊숙이 찌르고 어느 낡은 창고 먼지 쌓인 못 상자에 버려있던 녹슬은 세 개의 못이 두 손과 발에 찍힐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머리에 상처를 입고 가시면류관으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우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남선교회는 사진이 없어서 저희 교회 사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우리들 때문에, 우리 남선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근데 많이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좀 생각하면서 써봤어요. 아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어 심쿵해. 사랑한다.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것이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종의 노래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면 이 자리 우리 모든 남선교회 성도님들 예스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친구가 강남 가니까 따라오신 분들, 친구가 시장에 갓 쓰고 가니까 투가리라도 쓰고 따라오신 분들,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시겠습니까?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글에 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그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 작은 도시에 톰슨이라는 여교사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학생부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근데 그녀가 가르치는 반에 테디 스텔라드라는 문제아가 한 명 있었는데 툭하면 싸우고 무단으로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잘 안 와요.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훨씬 많아. 그렇게 무단 결석에 쌓여가지고 이젠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제적을 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한 거예요. 테디 집에.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테디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가정 방문 간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어요. 제가 곡성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찾아가는 청년이 있는데 그 집도 가보면,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음식 사들고 제가 가요. 가보면 그냥 그 안에 쌓여,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원룸에서. 테디의 집이 딱 그랬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테디도 그날 가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옆에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테디를 선생님이 깨워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그날부터 톰슨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면 테디의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테디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느 날은 테디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선생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바로 선생님이 아침에 학교에 가가지고 반출석을 부를 때 테디 하고 부르면 테디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테디가 학교에 왔어요.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출석부를 펴놓고
테디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테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가만하게 손을 이렇게 들고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이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을 부르면 테디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또 테디가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집을 찾아갔더니 이 테디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종양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날부터 선생님은 이제 또 학교 파면 끝나면 테디의 병원으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디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생님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한테 그래요. 테디야 선생님이 너에게 또 소원이 하나 있는데 테디가 학교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천국에는 꼭 와야 된단다. 그리고 테디야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테디하고 이름을 부를 때 테디가 손을 들고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선생님의 소원이야. 그리고 얼마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병원에서 급히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테디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병원을 갔더니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도 그다음 집 나간 엄마도 와서 테디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테디가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 말이 저는 발음이 안 좋아서 이 글을 잘 못 읽겠어요. 미국 유학 다녀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다 읽으실 수 있죠? Dear Jesus, I am here.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이 테디가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름 부를 때 박길령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김영동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잔치 때문에 친구 따라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